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을 사랑하시되 변함없이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찐사랑이라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에 합당하게 또는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이 주신 복을 거두십니다. 그러니까 이 관계를 잘 이해하셔야 될 겁니다. 그 사실을 잘 보여주는 게 이스라엘의 멸망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그들을 선민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들이 잘나서 수가 많아서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그리고 그의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시기 위하여서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가나안이라고 하는 땅을 이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와 같습니다. 결혼할 때 내가 당신을 영원토록 사랑하겠습니다는 증표로 우리가 반지를 이렇게 교환하잖아요. 마치 그런 의미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영원한 반지, 가나안 땅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안에 거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 안에 거하시면서 이제 사는 관계가 된 겁니다.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 관계. 이처럼 멋있는 사랑의 열매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나라에서 쫓겨났습니다. 사랑의 증표로 준 가나안 땅에서 다 쫓겨났다고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그들과 결혼하였고 그래서 그들에게 증표로 가나안 땅도 주셨는데 이스라엘이 우상숭배와 그리고 탐욕과 부정과 부패로 하나님을 멀리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맺은 모든 약속을 이스라엘이 다 파기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과 주신 언약, 십계명의 첫 번째가 뭡니까? 우상숭배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하나님만 섬기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숭배하였습니다. 예루살렘에서만 예배하라 그랬는데 저기 베델과 단에서 예배하였습니다. 또 예루살렘뿐 아니라 각종 산당을 지어가지고 이방의 신전들을 모시고 살았습니다. 거기에 권력자들은 부정과 부패에 또 앞장섰습니다. 권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빌미로 참으로 백성들을 괴롭혔고 제사장들은 공의로운 재판을 하지 않았습니다. 돈을 받고 불의한 재판을, 뇌물을 받고 불의한 재판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결국은 가나안에서 쫓겨나는 그러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찐 사랑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행한 죄에 대하여 분명하게 권징을 내리셨습니다. 그러면 권징을 내리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진짜 사랑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 바짝 차리고 다시 돌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나는 악인들이 멸망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켜 돌아오는 걸 원한다.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금 살아가는 것을 나는 정말 원한다. 이것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신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할 일은 자신들의 죄를 빨리 인식하고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가면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라고 요엘서 2장 32절에 기록되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방인들과 같이 여기게 됩니다. 하나님은 부패하고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는데 이방인들을 사용하셨습니다.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을 점령하는 일에 허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와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초토화시켰습니다. 이스라엘 성전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전리품으로 가져갔습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는 아주 황폐화가 되었습니다. 끔찍한 현장이 이방 민족들,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이들, 또 뒤에 나오겠지만 드로와 시돈과 블레셋, 이들 다 이스라엘을 아주 핍박하였고 모욕하였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일에 앞장섰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이방인들을 향하여서 잘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인들이 자신들이 행한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허용하셨기 때문에 이루어진 줄 알고 겸손하였다면 아마 하나님은 이방인들에 대해 심판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들은 마치 하나님 없이 자신들의 힘과 자신들의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점령하였다. 그리고 하나님을 모욕하죠. 야, 너희의 신은 어디 있느냐? 너희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 라고 모욕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용하셔서 되어진 일에 대하여 이들은 교만으로 대답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이방인들을 향한 심판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이제 이방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준엄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의 성공이 결코 기뻐할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돌아올 그날, 그때를 말씀합니다. 1절을 보게 되면 보라, 그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에서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한 그때에, 그죠? 그날, 그때를 이야기합니다. 이 그날, 그때를 얘기하는데 이스라엘이 돌아올 때입니다. 근데 이 그날, 그때는 선지자들이 한결같이 전하였던 내용인데 특별히 예레미야 선지자가 같은 모습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예레미야 33장 15절과 16절을 보게 되면 그날 그때 내가 다윗에게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아멘. 그날 그때 얘기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그날 그때는 우선적으로는 바벨론의 지배에서 해방되어 돌아올 때를 이제 의미합니다. 1차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최종적으로 북이스라엘 아수르에서 멸망되었지만 남유다는 궁극적으로 바벨론에 의하여서 이제 무너지고 말지 않았습니까? 이때 모두가 다 포로로 잡혀갔던 역사를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날 이때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씀하였던 70년 후에 내가 너희를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라고 하는 그런 이스라엘 회복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모든 성경은 역사적인 사실이면서 동시에 구속사적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구속사적으로 볼 때 이 그날 그때는 바로 그리스도가 오셔서 모든 죄에서 해방할 때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실 일이고, 그리고 2절에 있는 것처럼 성령이 부어질 때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거, 그 다음에 성령이 부어주는 때가 언제겠어요? 오순절이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날 그때는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죄를 짊어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성령을 모든 백성에 보내주신 때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회복시킨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할 일이 뭐냐? 2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만국을 모아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내려가서 이스라엘을 나라들 가운데 흩트고 땅을 나눈 일에 대하여 신문하십니다. 여호사밧 골짜기라고 하는 이 말은 오직 이 요엘서에만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골짜기가 여러 골짜기가 있습니다. 뭐 기드론 골짜기도 있고 사렙 골짜기도 있고 그런데 오늘 여기 나오는 여호사밧 골짜기는 그러니까 이 요엘서에만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여호사밧 골짜기는 지명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지명에 여호사밧 골짜기라는 지명이 없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호사밧 골짜기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이라는 이름이 나왔으니까 그래서 이제 여호사밧을 생각해 보면 여호사밧과 연관되는 이제 골짜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역대하 20장을 보게 되면 역대하 20장에 나타나는 장면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당시에 이 모압과 암몬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였고 이 모압과 암몬과의 전쟁에서 여호사밧 왕이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승리를 거두게 되죠. 그리고 그 모압과 암몬과의 싸움에서 이긴 골짜기에 이름을 붙입니다. 그 골짜기가 뭐냐면 역대하 20장 26절을 보게 되면 보라가 골짜기라고 나와 있습니다. 보라가 골짜기. 근데 여호사밧 골짜기가 아니고 보라가 골짜기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보라가 골짜기라고 하는 의미는 이게 이제 하나님께 찬양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골짜기다라고 하는 것, 찬송과 축복의 골짜기가 보라가 골짜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분명히 이제 여호사밧 골짜기라는 명명이 되어 있고 그리고 여호사밧과 관계된 골짜기는 보라가 골짜기예요. 그러면 혹시 여호사밧 골짜기가 보라가 골짜기가 아닌가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많은 학자들 가운데는 이게 보라가 골짜기를 의미한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 뭐냐면 보라가 골짜기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의 찬송과 그 다음에 축복이라는 의미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여호사밧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호사밧 골짜기는 뭐가 돼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골짜기죠. 그러면 보라가 골짜기와 여호사밧 골짜기는 너무 멉니다. 하나는 찬송과 축복이고 하나는 심판이니까. 그래서 저는 여호사밧 골짜기가 보라가 골짜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름이 다르고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날 그때의 만국을 여호사밧 골짜기로 불러서 그들을 심문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 국문한다라고 하는 것은 심판하신다는 뜻이잖아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여호와서 심판의 골짜기에서 이방인들을 심판하신다라고 보아야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보라가 골짜기는 아니고 여호사밧 골짜기는 또 지명이 없고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우리는 이 여호사밧 골짜기를 역시 구속사적으로 또 상징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마침내 만국을 부르고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게 여호사밧 골짜기의 의미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이들의 죄를 이제 언급을 합니다. 이들의 죄는 어떤 죄냐면 이 만국이죠. 열방이 이스라엘과 유다를 침공한 다음에 한 일에 대하여서 그들의 죄목을 이제 국문하려면 드러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헌법재판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재판관들이 그 죄는 어떻습니까? 질문하듯이 마찬가지로 이렇게 질문하는 내용입니다. 그들의 제목을 드러내는데 첫 번째 제목은 뭐냐면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비 뽑아 데려갔다는 겁니다. 이건 나훔서 3장 10절에도 기록된 내용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려갈 때 제비 뽑아서 데려갔습니다. 서로가 더 좋은 사람을 데려가려고 했겠죠. 이양이면 상품 가치가 있는 사람을 데려가려고 했겠죠. 이 죄죠.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사람을 상품으로 취급한 겁니다. 두 번째로는 거기에서만 멈춘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소녀는 기생으로 바꾸고 소녀는 술과 바꾸어 먹었습니다. 이것은 아주 추악한 욕망을 위하여 소년과 소녀를 사용하고 팔아버린 것입니다. 필요할 때 이 소년을 아주 추악한 일이죠. 이 일에 사용하였고 소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팔아버린 거죠. 아주 사악한 일 아니겠습니까? 사실 이것은 소년과 소녀를 팔아먹었다라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소자 하나는 정말로 소자 하나를 잘 대접하는 게 하나님을 대접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소년 소녀를 이렇게 추악하고 대하였다는 건 하나님을 대적한 거죠. 하나님을 대적한 내용이 이들의 모습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아주 이스라엘을 침공하였던 이방인들이 하는 행위 자체를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고 그들을 행위를 이제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여기서 오늘 보면은 아수르와 바벨론만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이어서 어디를 이야기하냐면은 4절을 보게 되면 두로와 시돈과 블렛의 사방 사람들을 또 언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아수르와 바벨론도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심판하시지만 그들 옆에 있던 두로와 시돈 그리고 블렛의 사방 사람들이죠. 다 어디를 둘러싸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이런 민족들을 언급하는 거죠. 이들도 하나님을 대적하였습니다. 하나님께 보복하였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너희들이 나와 무슨 상관인데 나한테 이렇게 보복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너희가 나한테 이렇게 보복하였으니 내가 신속히 너희를 보복하겠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대적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신속한 보복을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두로와 시돈과 블렛의 사방의 사람들이 행한 범죄에 대하여도 정확하게 지적합니다. 이들의 죄는 뭡니까? 이들은 이스라엘을 침공하여서 하나님의 이 은과 금과 진귀한 보물들을 빼앗아서 자신들의 신전으로 가져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은과 금과 진귀한 보물이 가장 많이 있는 데가 어디겠습니까? 이스라엘 성전이라는 거죠. 예루살렘 성전이 다 금으로 다 돼 있잖아요. 뿐만 아니라 성전에 있는 것만 탈취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은과 금과 진귀한 것들까지도 다 이렇게 찬탈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사실을 분명하게 이제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가지고 자신들의 신전으로 가져가서 거기에서 장식을 한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죄죠. 또한 이스라엘 사람들을 노예로 삼아서 헬라 사람들에게 팔아넘겼습니다.
그리스 사람들에게 팔아넘겼으니 두로에서 시돈과 그리스 엄청 멀잖아요. 배를 타고 가야 돼요. 배가 없이는 그리스에 못 가는 거예요. 아무리 소아시아를 막 지나간다 할지라도 그건 힘든 일이고, 그러니까 지중해로 가는 건데 팔아가지고서 그리스의 노예로 팔아먹은 것입니다. 이게 그러므로 이스라엘로부터 멀리 떠나게 한 거예요. 그 얼마나 그게 참 마음이 아픈 일입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들은 다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떻게 행하였습니까? 예? 비참하게 만든 거죠. 모욕하였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 뭐죠? 너를 대적하는 자를 내가 대적하겠다. 그러시잖아요. 너를 미워하는 자 내가 미워하겠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들의 행위에 대하여서 명확하게 이제 지적을 한 겁니다. 너희가 이런 일을 행하였다라고 하는 거죠. 더군다나 두로와 시돈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는 아주 친하게 지냈습니다. 이스라엘과 친형제같이 지냈습니다. 열왕기상 9장 13절에 보면 우리 형제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형이라고. 그런 이 나라가 왜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을 노예로 팔아먹었을까? 그건요, 참 이게 만몬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두로와 시돈은 이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는 백향목이 있는 그 레바논 지역이니까 친밀한 관계를 맺다가 두로와 시돈이 무역을 통하여서 강국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부궁한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가 많아지니까 더 큰 부자가 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더 큰 부자가 되고 싶은데 보니까 누가 있어요? 지금 힘들고 어렵고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이 좋은 먹잇감이 된 겁니다. 어제 형제라고 하였던 이 두로가 세상에 이스라엘을 침략하였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노예로 팔아먹는 이런 파렴치한 일을 합니다. 그 근거에는 이 돈, 권력, 이 만몬에 사로잡혀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두로와 시돈 또 블레셋 행위에 대하여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그들의 문제를 지적하신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팔려갔던 땅에서 다시 일으켜 내가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을 선언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이 범죄한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의 행위에 대하여 그들의 머리로 돌려보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대로 내가 너희들이 행한 그대로 너희도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근데 머리로 돌려받을 거니까 이거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또 머리는 어떤 생명의 중심인데 이게 머리로 간다는 건 아주 이 하나님의 어마무시한 심판을 말씀하는 거예요. 너에게 다시 머리로 돌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방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이방인의 자녀들이 오히려 유다 자손에게 팔리움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면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들이 저 스바 사람들에게 다시 팔려갈 것이다. 유대 사람들의 노예가 될 것이고 유대 사람들이 스바 사람들에게 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스바라고 하는 지역으로 아프리카로 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노예로 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건요, 이런 하나님의 심판은 1차적으로 역사적으로 이제 성취가 됩니다. 두로는 바벨론과 헬라에 의하여 점령을 당합니다. 그렇죠? 바벨론이 먼저 점령당하고 그 다음에 그리스가 제국을 형성할 때 또 이 그리스에 의하여 점령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 의하여서 두로의 시민들은 두로의 백성들은 한 13,000명 정도가 포로로 잡혀갑니다. 바벨론과 다. 여러분 그 13,000명이면 어마어마한 숫자잖아요. 그게 나름대로 초토화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시돈은 이 아닥사스 왕에게 점령당하여서
더 끔찍한 건 뭐냐, 4만 명 이상이 불타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역사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돈 사람들은 아닥사스다 왕에 의하여 사실은 4만 명 이상이 불타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 이 지중해에 있는 블레셋 사람들은 헬라의 알렉산더에게 점령당하고 10,000명 이상이 죽임을 당하고 그 당시에 부녀와 아이들은 그리스로 노예로 잡아갑니다. 그러니까 초토화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저주하였고 모욕하였던 이들을 향하여 하나님 심판하시죠. 블레셋도 헬라도, 그거 드로아 시돈과 블레셋 바벨론, 드로아 시돈과 블레셋 마찬가지.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 헬라는 또 로마에 의하여서, 그죠? 다 아주 끔찍한 역사의 수레바퀴를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말씀하셨던 대로 하나님을 모욕하였던 이들의 역사적인 최후는 끔찍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어졌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엘 선지자의 말씀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을 향한 이방인들의 불의에 대한 그런 심판입니다. 앞서서 성령을 부어주신 주님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심판에 이를 자가 있음도 말씀합니다. 앞절에서 2장 32절에서 보면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말씀하였잖아요. 그런데 오늘 3장 1절에서 하나님의 심판에 이를 자도 있다는 것. 그러니까 구원과 심판에 이를 자가 분명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펴볼 요엘서 3장 1절과 8절의 이 내용은 매우 중요한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내용을 잘 살펴보고 이제 전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역사 속에서 실현됐는지 보았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본문이 주는 중요한 가르침, 교훈이 무엇인가? 첫 번째는 예수님은 자녀들을 모욕하고 괴롭히는 이들을 잊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이 전체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에서 예수 믿음으로 인하여 모욕당하고 또 괴롭힘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상이 크다라는 사실을 우선 잊지 마십시오. 신앙으로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나의 죄로 인한 고난이 아닙니다. 복음과 함께 받는 고난을 의미합니다. 여기에 늘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복음과 함께 당하는 고난을 피하시면 안 됩니다. 힘들긴 하지만 피하면 안 되죠. 담대하게 지혜롭게 우리는 감당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기억할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주님의 약속입니다. 믿는 자를 모욕하고 괴롭히는 자들을 주님이 기억하십니다. 사실은 저들은 자신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머리에 숯불을 쌓고 있는 거예요. 여기 오늘 이 표현은 오늘 요엘 선지자가 내가 나에게 보복하느냐, 내가 너희들의 머리로 돌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내용이에요. 그들의 머리에 숯불을 샀네. 심판의 불을. 계속 뜨겁겠죠? 그죠? 숯불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 되지 않아 죽음에 이르게 되는 거죠. 숯불을 견딜 수 있는 사람은 누가 있겠습니까? 지금 그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을 아십니다. 믿음의 길을 아십니다. 그리고 항상 나와 함께 동행하십니다. 특별히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현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늘 반복하여 말씀드리지만 이 신앙의 길은 나 혼자 가는 길이 아니라 주님이 늘 동행하는 길입니다.
우리가 이걸 항상 기억하고 있어요. 오늘도 나와 함께 동행하신 하나님, 특별히 고난의 현장 가운데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계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과 힘듦을 함께 하고 있는 주님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치지 않도록 성령님을 통하여 도우시고 기도하십니다. 모욕 주는 자들을 잊지 않으시는 주님은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자들을 기억하시고 피할 길을 주시고 마침내 영광의 면류관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앞에 나타나는 이 일시적인 어려움과 고통을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길에서 좌절하거나 회피하거나 도망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아파하고 모욕당하는 그 자리에 주님도 똑같이 아파하고 모욕을 당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우리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이 저는 매우 큰 힘이 됩니다. 여기 보면은 생각해봐요. 뒤에 다시 한 번 더 반복하겠지만은 바벨론, 아수르,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 사람들 얼마나 신났겠어요. 그죠? 사람도 데려가, 돈도 데려가, 금과 은과 진귀한 보물들 다 데려가, 땅도 가져가. 얼마나 신났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 기억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그들을 보복할 것이다. 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이 일하심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할 일은 꿋꿋하게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감당하는 겁니다. 주님이 다 알고 계시고 주님이 다 그 모든 것을 통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믿음의 자리에 서 있어야 합니다. 우리 환경이 어떠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는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리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누구든지 회개하지 않는 자는 피할 수 없는 심판에 이른다라는 사실을 아주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심판에 이르는 사람은 회개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다 심판에 이릅니다. 반면에 심판에 이르지 않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회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회개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기 있는 것처럼 32절, 2장 31절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입니다. 예수님, 저는 예수를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건 이제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내 입술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나는데 내가 의인이라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여, 죄인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있어서 의인으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회개의 자리에 이릅니다. 회개의 자리에 이른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되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복음을 전하실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회개로부터 시작하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수르, 바벨론,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 모두에게 사실은 회개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죠? 어떻게 회개의 기회가 있었습니까?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저들에게도 하나의 말씀이 증거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고 무릎 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너희의 신이 어디 있느냐라고 교만을 떨었습니다. 하나님을 모욕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농락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부끄럽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처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외에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죠? 바벨론의 거대한 말바굴 아래서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란 하나님께 탄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합당하게 이들을 다 심판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지만 회개하지 않는 자는 심판에 이릅니다. 마지막 심판도 어김없이 옵니다. 최후의 심판을 피하는 길은 십자가 앞에 회개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죄에 대하여 인식하지 못합니다. 오직 신자만 자신이 죄인됨을 인식합니다. 죄인으로 고백하는 자들이 이제는 죄와 구원에 대한 이 진리를 전해야 됩니다. 우리는 알잖아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면 함부로 살지 못합니다. 내가 죄인인데 뭘 잘날 게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이 분명한 죄인됨에 대한 고백이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가게 하고 거기에서 회개함을 얻고 구원에 이르는 은혜를 누리게 합니다. 잠시 있다 사라져 갈 것에 연연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잠시 있다 사라질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살고 영원히 하나님과 살아가는 그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기쁨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진리를 전해야 됩니다. 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되게 쉽지 않죠?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담대하게 우린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가 어떤 일도 구원에 이를 수 없고 오직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셔야만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 있고 이 땅에서 참으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정말 행복을 누리고 싶다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이 미련한 것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이 역사하는 일입니다. 역사하는 일입니다. 심판이 아니라 구원에 이르는 길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만약에 이 회개의 자리에 이르지 아니하면 심판을 받고 영원한 멸망에 떨어진다. 이게 담대하게 우리가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죠? 두 번째 교훈입니다. 먼저 세 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 땅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역전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삶의 역전이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게 십자가입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아수르와 바벨론 그리고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은 자신들의 영광이 영원할 것이라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가진 권력을 가지고 온갖 행패를 저질렀습니다.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자신이 가진 권력을 믿고 끔찍한 만행과 쾌락을 즐겼습니다.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 세상에서 종종 손해보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즐거움을 다 누리지 못해서 때로는 막 속상할 때도 있을 겁니다. 마음대로 살지 못하니까. 그죠? 마음대로 욕도 못하잖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분명 선하고 착하게 살고자 하였는데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핍박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의 믿음 생활에 시험이 들어오게 되면 도대체 하나님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됩니까? 그럴 때 여러분도 있지 않아요?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막 시험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차라리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말도 안 하면 욕도 안 먹고 손해도 안 볼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물론 사단이 주는 생각입니다. 다 그래요. 아무것도 안 하면 뭐 아무 탈도 없죠. 아무 일도 안 하면 뭐 탈도 없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단의 행위고 하나님의 행위를 가로막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을 가로막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사는 거예요.
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때 하나님 주신 상급이 있는 거예요. 상급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나의 본질이고 그 영화롭게 하는 삶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이 상급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꾸로 생각해보면 난 하나님의 상급을 원하지 않아요 하는 건 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 살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바로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길이지. 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잖아요.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길이 다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였던 당대 권력자들이요, 역사에서 먼지같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놀랍게도 주님을 맞이하였습니다. 참으로 삶의 위대한 역전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그들은 역사에서 다 사라졌잖아요. 바벨론이 있습니까? 없잖아. 아수르도 없잖아. 드로아 시돈도 없습니다. 그죠? 생각해 보세요. 헬라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여전합니다. 놀라운 일이죠. 놀라운. 이스라엘도 사라질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세워놓으시잖아요. 그리고 영적 이스라엘로 전 세계에 존재하게 하시잖아요.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이란 말이에요. 다 영적 이스라엘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쓰시고 또 여전히 사용하고 계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너희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그랬어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루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삶의 역전을 바라보면서 인내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인내가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기다림은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역전을 기대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기다림이 되게 중요한 겁니다. 이번 이제 3월달 도서가 기다림은 낭비가 아니다라고 하는 책인데, 우리가 어떤 일들을 기다릴 때 오랫동안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리고 그 시간이 마치 낭비되는 것 같이 여길 때가 있습니다. 그잖아요. 내가 나이가 이렇게 되고 시간도 이렇게 됐는데, 내가 내 삶을 낭비하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다리지 않는 사람은 낭비겠지만 기다림은 낭비가 아니에요. 기다리는 거는 신앙인만 가능한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기다릴 수 있고, 믿음으로 기다리는 자는 그 믿음의 열매가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건 낭비하는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되게 중요하죠. 이스라엘, 그걸 언약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역전이 곧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역사의 교훈을 십자가를 통하여 보여주셨습니다. 그잖아요. 분명히 보여주신 겁니다. 죽었으나 살아난 역전이 일어난 거죠. 이제 우리가 사는 길은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사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 신앙인데, 이 십자가 신앙은 바로 그리스도의 삶엔 항상 역전이 있다. 그러므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길에서 여러분 낙담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행하고 있는 일에서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인내하는 겁니다. 기다리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그게 언제입니까? 오직 하나님이 아시죠? 인내하는 겁니다. 인내하는 거죠. 제가 한 기자와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데 기자가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아니 이렇게 사람들이 양극단으로 다 나눠져 있는 사회 속에서 우리가 중도로 가자, 바른 길로 가자 할 때 사람 듣겠습니까? 아무도 안 들을 겁니다. 그런데 아무도 듣지 않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무의미하지 않습니까? 아무도 듣지 않는데 허공에다가 외치는 것 아닙니까?
생각해 보면 그럴 수 있죠. 그러나 그건 사람들의 생각이고 사람의 방법일 뿐입니다. 제가 이미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저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건 그죠? 누가 봐도 불가능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할 일은 계란을 던지는 겁니다. 그리고 일하실 분은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럼 제가 웃었는데 기사에도 웃는 하하하 세 가지 다 아주 웃겼어요. 기사도 이렇게 쓰는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습니다. 홍해를 가르시는 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근데 홍해를 향하여 하나님이 모세에게 뭘 던지라 그랬어요?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던지라 그랬다. 이해되세요? 바위를 향하여 지팡이를 두드리라 그랬어요. 지팡이로 바위를 치면 그게 바위가 뭐 깨집니까? 지팡이가 깨지죠? 근데 바위를 쳤더니 물이 솟아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길을 가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 일에 순종하면 인내하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을 이루십니다. 이게 믿음이죠.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믿음의 놀라운 모델이 바로 십자가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에게는 역전이 있다라는 걸 보여줬는데 그 역전이 있다는 것을 역사 속에서 보여준 거예요. 오늘 요엘 선지자가 역사 속에서 그 역전이 있음을 보여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확증해 주셨고 오늘 우리에게도 역사와 예수님을 바라봐라. 너희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가 분명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얻은 교훈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구원받은 자와 심판에 이르는 자들은 분명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회개하는지 불신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십자가의 예수님을 믿음으로 붙잡고 살아가는지 모욕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하시고 마침내 믿는 자들에게 영광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역전의 날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날이 우리에게는 잘 보이지 않아도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기도하고 기다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도하고 기다리면서 나에게 주신 일을 충실히 감당하면 하나님이 가장 좋은 곳으로 일을 이루십니다. 그러면서 기다리면 결코 낭비가 아닙니다. 영광을 누리기 위한 준비입니다. 끝까지 인내하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말씀과 기도와 성도의 교제와 거룩한 예배가 작아 보이지만, 그죠? 확실한 영광에 이르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 주신 길. 작아 보이고 매일매일 반복하는 거니까 매일매일 말씀 듣고 매일매일 기도해도 나타나는 게 별로 없어요. 말할 수 있잖아요. 매일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러나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작은 것이 확실한 영광에 이르는 길임을 기억하시고 끝까지 감당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됨을 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역전의 삶이 있다는 걸 가르쳐 주십니다. 그 십자가 신앙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십자가 신앙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순간에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일하심을 확실히 믿고 기다리며 인내하며 나에게 주신 시간들을 잘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기도와 하나님 예배가
작아 보이지만 이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확실한 일이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들어가는 확실한 길임을 기억하고 우리가 이 작은 일에 충성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